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이 어떤 경인가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천수경이 그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되자 관세음보 참타는 얘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이 만들어졌고 또 많이 유행을 했던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우리 조선조에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눈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아 40대 초에.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대왕한테 직나기를 천수경을 이렇게 계속 독경하게 되면 몸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굉장한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뭐 실명의 위기 있으니까 더 어디에도 뭐 기대할 바가 없고 의사들한테 의의들한테 아무리 해도 뭐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천수경을 많이 독경을 했어요. 그 천수경 독경한다는 말은 본문을 한번 읽고 나머지 심효장하고 다른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끝에 다시 눈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막 온 이 조선 팔도에 회자되면서 심효정은 다라니를 너도 나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현재의 천수경 모양이 바로 서산대사가 일단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경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서산대사가 지금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대운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운군이 있는데, 자, 대운군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나중에 실각이 돼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국에는 뭐 그 당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금수강산이잖아요.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뭐 이렇게 들 가운데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아주 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국을 떠나서 중국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먹고 싶은 게 한국이 시원한 깨끗한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웅군이가 계속해서 그 물 붓기를 생각하고 주변 사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세종대왕께서도 눈이 안 좋아졌을 때 천수경이라는 경을 읽고 눈이 좋아졌고 또 뭐 어떤 사람도 신묘한 효력을 얻고 막 얘기를 하면서 대웅군께서도 대감께서도 한번 천수경을 한번 지심을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천수경을 정말로 한번 물이 워낙 먹고 싶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생각에 막 일념으로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천수경을 많이 심의랑 다른 말 했고 하는데 하루는 꿈속에서 이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렇게 사실 내가 한국에 있는 물이 붓고 싶다 그렇게 참 그렇게 딱한 내용을 하면서 뒤에 가면은 집 뒤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 속에 내일 바위를 툭 치보면 그 속 꽃갱이로 치면은 물이 칼칼 나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보니까 뒤에 바위가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화강암처럼 단단한 바위가 아니고 바위가 조금 푸석푸석해. 뭐 석회암 같은 거. 그래서 꽃갱이라고 바위를 탁 찍으니까 그 찍은 속에서 딱 빼자마자 물이 팍 튀어나오면서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바위 속에 물이 나오면 참 맑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물 먹고 난 다음에 온 듯이 물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온 또 중국에 그리고 또 한국까지 막 거의 퍼졌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천수경의 효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개 아래편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천수경을 외우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혜택을 준다. 특히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면
8만 4천 신장들이 8만 4천 신장들이 각기 돕게 된다. 어떻게 돕느냐 하면 8만 4천 신중 중에 신장 중에는 지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또 용신 물의 신도 있고 희신 불의 신도 있고 또 허공신도 있고 바람신도 있죠. 풍신도 있고 등 음악신 등 무수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제각기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신들입니다. 만일 지심으로 심유장구 다란이를 외우면은 그 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분이 저렇게 진지하게 다란이를 외우고 공부하나, 자 우리가 좀 저분을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힘을 합해서 혜택을 좀 주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신장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신장들이 모여서 협조하니까 자 그 사람이 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천수경 독경 가피력이나 세종대왕의 천수경 독경 가피력, 이런 내용들을 봐서 정말로 천수경은 그 외울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파 스님의 천수경 수행 가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까지 강의하면 너무 깁니다. 자, 마지막에 이 30페이지 수월 스님에 대한 천수경과 관련된 독경 가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스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1882년도에 충청도 서산군 고봉면에서 나무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32살 약 30세에 천장암이라는 곳으로 출가를 합니다. 1882년이죠. 조선시대 말기쯤 됩니다. 자, 그때 천장암으로 출가를 하는데 사연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충청도 그곳에서 남의 머슴을 했는데 참 실덕이 좋고 열심히 일하니까 하루는 어떤 그 탁발성이 천장암이나 탁발성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참으로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나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좀 스님처럼 저렇게 참 자유롭게 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스님이 되냐 했더니 그냥 스님으로 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가려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이 가면 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붙들어놓고 싶은 마음으로 가독신을 하나 사주면서 그 가독신이 이게 다 떨어지면 그때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독신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한 1년 얼마를 갖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독신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어쨌든 수월 스님이 천장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니까 일자무식이거든요. 아무것도 글자를 몰라요. 글자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천장암에서 뭐 행자생활이죠. 소임을 뭘 주냐 하면은 망아 찍는 일을 시킵니다. 가서 한 1년쯤 됐으니까 이제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그 당시에가 이 사람 30살 되는 15살이니까 15세 정도 되는 동자성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동자성이 말하면 망공스님입니다. 망공스님. 즉 나중에 망공스님이 되죠. 그 사람은 15살짜리인데 그게 12 12월 8일날쯤 되니까 12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처님 성도일이잖아요. 성도일날. 그 부처님 성도일날 맞춰가지고 삼위계 스님이 원래 비구고 스님이 되려면 삼위계를 받아야 되거든. 삼위성. 이제 아직 예비성녀지요. 예비성녀 되려면 삼위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15살짜리는 오자마자 12월 8일날 성도일날 뭘 시켜요? 삼위계를 주면서 삼위계를 줬단 말이야. 그 자기는 삼위계를 갖다 안 주고 그때로부터 2년 더 지나가지고 만 3년 정도 돼서 이제 그런 만 3년까지는 가서 삼위계를 받는데 그 전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천진동이라는 사람 해오르 스님이 또 들어와요. 자기보다 9살 아래였죠. 망공은 16살 정도 아래였고. 자, 자기보다 14살 아래가 되네요. 14살 아래가 되고. 자, 이래서 이 세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두가 그 천장암에 와서 천장암에 거기 주지 스님이 태거 스님이에요. 태거라고 태거 스님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조선말의 그 유명한 최고의 선성인 경허 스님, 경허 스님의 속가 친형입니다. 태거 스님, 태거 경허. 그래서 태거 스님으로 이 세 사람의 제자가 다 모여서요 출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은사로, 태거 스님은 은사로 출가했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공부를 다 해서 이제 큰 자 그 그릇이 크다 보니까 이제 경허 스님이 엄청 도가 높잖아요. 경허 스님의 제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갖다가 세 가지 다리라 해서 망공, 해월, 수월, 나중에 이제 이 수월 스님은 수월이란 호칭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경허 스님의 세 다리다, 세 제자다, 걸출한 제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월 스님은 천장암에 와가지고 계속 뭘 했냐면 다른 사람이 15장고 다란이를 외운 걸 듣고 저기 무슨 갱인가 길을 쭉 타고 듣고 있습니다. 그 15장고 다란이 계속 외우니까 자기도 계속 그걸 듣고 나중에는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모르지만 15장고 다란이를 외웁니다. 그리고 그 계속 내용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외우고. 그래서 방아 찍으면서 뭐 그냥 산매, 신묘장고 다란이 산매에 빠져서 계속 이제 외웁니다. 하루는 태거 스님께서 어떤 시장을 보고 늦게 이렇게 이제 왔는데, 밤에 보니까 그 방앗간에 물레방아 도는데 불은 하나에 켜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물레가 돌아가는데 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저구통에 풍알이 동그랗게 생겨 내리쬐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절구학이라고 밑에 보면 이렇게 절구통으로 만들어놓은 돌로 만드는 돌학이 있어요. 그 속에 곡식을 넣고 공이가 쿵쿵 내려오면 이제 방아를 찢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공이가 하늘에 매달려가지고 원래 팍 찍어야 되는데 그 매달리가 딱 있어요. 근데 보니까 소리가 안 나서 가만 보니까 그 수월 스님이 머리를 이렇게 그거 돌하게 박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만 하면 그 공이 내려오면 찍혀서 적사하는 거예요. 그 큰 공이가. 근데 세상 보고 자고 있거든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근데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 순간 놀래가지고 그 스님이, 주디 스님이 가서 태거 스님이 머리를 탁 빼댔어요. 그러자마자 캉 하고 내려서 캉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거 스님이 가만 보니까 이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신장이 이 사람 못 죽이기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신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이.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면 뭐가 된다고요? 많은 신장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도와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거 스님이 그 다음날 바로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수월 스님을 개를 줍니다. 삼위계를 줍니다. 애비스님이죠. 그래서 삼위계를 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 지었냐면은 음관이라요. 음관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관음이에요. 근데 왜 음관을 지어놓냐? 다른 제자들이 관음이를 지어주면 너무나 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할까봐 그냥 음관을 하고 슬쩍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배려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이후로 삼위계를 받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년 정기는 하죠. 항상 뭘 합니까? 심묘장모 대다라니, 대비심 다라니를 계속 외우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주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력. 심묘장모 다라니를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고 나면 이제 그게 힘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심묘장모 다라니를 외우면서 삼매에 들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삼매에 들면은 여러 가지 힘이 나와요. 신통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예,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천장에서 보니까 불이 막 밤에 불이 화강이 충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 끄러 올라왔어요. 전부 다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납 들고 옛날에 불 끄려고 오잖아요. 막 와 보니까 절에 불 난 게 아니고 그 수월 스님이 그때는 이제 엄간이죠. 엄간 스님이 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몸에서부터 빛이 확 나가는 화강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방광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전에 보면 무수히 부처님이 방광하는 게 나오죠. 많은 방광이 나. 부처님 경전 보면 거의 대성 경전에 보면 방광하는 게 무수히 나옵니다. 화엄경 보십시오. 그리고 또 모든 경전을 보면 방광이 계속 주옵니다. 방광 삼매 드시고 방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삼매 속에 일어난 그 전생의 이치 이런 걸 쭉 설명합니다. 현재 삼매 속에 일어났던 저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다 끌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경전들이 방등경이요, 화엄경이요, 법화경이요, 또 아미타경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지요? 예. 그런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삼매 속에서 일어나는 경전들을 다 일으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 속에서 무수한 방광하는데 수월스님도 삼매라고 방광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방광을 한 번만 하는데 수월스님은 그 수월스님이 전기에 보면은 수차례 방광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월스님은 신묘장고 다란이로서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첫 방광했을 때 그 전에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서울을 시했냐면 만일 이 수행으로 얻는 공덕이 있다면 모든 중생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남김없이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발언했는데 그 발언대로 뭐냐면 이 하고 나니까 어떤 신통이었냐면 수월스님이 한 만져주면은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 거야. 또 안 만지고 수월스님 옆에만 가도 병이 낫는 거라. 그런 신통이 소위 말하면 의통이라죠. 의통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김성근 판사라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름 모를 병에 죽기를 바랬는데 어떤 사람이 수월스님 만나보면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을 듣고 수월스님 찾아갑니다. 근데 수월스님은 그 찾아온 걸 알면서 일부 피해버리죠. 개울가에서 앉아있는데 그 마하연에서 이렇게 개울가에서 있는데 마하연 앞에 개울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수월스님 보고 여기 수월스님이 없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자기 그걸 떠나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판서 그 아내가 그때 그 겨울과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심각하게 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님도 금강산 제일 석방인 마연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나무하고 불 떼고 하는 부목으로 들어가 있었더니 사람이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저분이 방광하신 분이고 큰 스님을 알고는 찾아내갖고 그 스님을 조실스님 모셨습니다. 조실스님이라는 것은 그 선하는 사람을 지도하는 분이죠. 지도하는 사람은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월스님이 이제 금강산 마연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자 말자 어디로 갑니까? 북간도로 갑니다. 북간도로 가가지고 북간도에 오고 가는 굶주린 조선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산마루토에 앉아가지고 집신을 삼습니다. 집신 삼아가지고 오고 가는 우리 조선 동포한테 집선도 골라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보냅니다. 말은 논행을 합니다. 수월스님은 그 누구에게도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야말로 관세모사를 하시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속에서 조용하게 입직을 하지요. 수월스님한테 선수경 대비조를 지심으로 외워서 일념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냐면 아미타불을 외우든 관세모사를 외우든 지금 같은 신묘장어 대단한을 외우고 대비조를 외우든 일념정진하여서 삼매만 들어가. 이 삼매만 들면 결국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많은 수월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도록 평생 북강도에서 헐벗고 굶주린 조선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자비를 베푸시다가 조용히 이 법신의 세계로 우주의 세계로 돌아가신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월 스님의 얘기가 전해지면서 정말로 성가에서 야, 그 심효장한 대란이가 대단하다 하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때 이후로 지금도 심효장한 대란이를 주요한 수행의 그 방편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심효장한 대란이를 많이 해. 하루에 20일 동안 하면은 20일 동안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냐면 한문 1도 하는 것은 심효장 전부 다 전속에 한문 읽는 거예요. 한문 읽고 나머지 2독 3독 할 때에는 심효장고 다란이 한문만 외우면 1독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독 했단 말은 심효장고 다란이를 20번 하고 천수경을 한문 하게 되면 한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21독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1독만 계속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설령 잘못 말을 하더라도 바르게 그 사람한테 들리고 이 사람은 나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뭐요? 모든 신중들이 이 우주에 있는 하음 신중들이 착한 성신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을 해코지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삼매에 든다면은 수호스님 같은 그런 큰 삼매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주죽도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하나 되고 아미타불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비주를 불러 좋고 어쨌든 간에 일념정진 마음속에 오직 한 마음으로 천수경을 외우고 대비주를 외우고 아미타불을 외우고 또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 바람이